할렐루야. 오늘은 그때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말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세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눈 이 말씀이 성전이 무너내리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서게 되면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 27절과 1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군대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세워질 때가 재난이 시작되는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 68년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독수리가 새겨진 군기를 성전의 동편 문 앞에 세우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는 음식물도 구별하여 먹도록 하였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먹다 보면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고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도록 허락했지만 돼지나 말이나 낙타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독수리도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독수리 깃발을 일부러 성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입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고 두려운 재난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재난이 시작되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피가 시내를 이룰 것이 분명한데 서둘러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 68년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 부정한 로마의 독수리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요단강 계곡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구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 재난의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다시 전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평평한 지붕이었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자주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라는 성 근처에 있을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건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지붕 위에서 기도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지붕에서 기도할 때 재난이 시작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얼른 기도를 마치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집안에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부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도망가서 한동안 산이나 들에서 살려면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밭에서 일하다가 멸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겉옷을 가지러 갔다가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의 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임산부와 젖먹이 아이가 있는 엄마들일 것입니다. 지금 자기 한 몸도 보살필 겨를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있고 또 젖먹는 아이는 계속해서 울며 보채고 이러면은 나살자고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재난의 때에 임산부와 젖먹이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난을 만나 도망갈 때가 하필이면 살을 애는 추운 겨울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공격해와도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어느 거리 이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전 168년도 수리아의 안티오커스가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난의 날이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엄청난 환난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누가 과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이 온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오거든 지체하지 말고 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재난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재난의 날수를 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재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런 재난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재난의 날수를 감해 주십니다. 또 산으로 도망을 쳐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섭고 엄청난 재난이 덮친다는 사실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0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이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있는 그때도 창세 이후로 그와 같은 재난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크고 두려운 재난이었지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재난이 닥쳐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그 티투스 장군의 침공 때 일어난 재난이 땅이 뒤집어지는 재난이었다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재난은 우주가 뒤집어지는 그런 재난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종말의 때와 종말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재난이 온 것을 보거든 기도하기를 마치고 빨리 산으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 때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평상시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기도입니다. 비행기가 높은 하늘에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그냥 날아갑니까? 쉴 새 없이 엔진에서 화염을 뿜어댑니다. 불을 뿜는 것을 멈추면은 비행기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이 평탄하다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곤두박질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매일 호흡을 하고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응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곧 크고 무섭고 정말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지 말아라. 이제는 기도할 때가 지났다. 내가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심판의 날이 닥치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기도로 준비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귀한 것, 소중한 것이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재난의 때에 아무리 좋은 겉옷이 있어도 가지러 갈 수 없습니다. 겉옷보다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어느 교회에 소설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글 쓰는 일 외에는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소설은 꽤나 인기가 있어서 잘 팔려나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또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잘 굴려서 큰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이 많이 무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요. 뜻밖에도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 절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설가로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앞뒤 안 보고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성공한 소설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시간, 그렇게 붙잡으려 했고 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장만해 놓았던 가구들을 쳐다보고 심혈을 기울여 써왔던 원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과 눈물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지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을 하고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자기 재산을 가볍게 써본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재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고 보람 있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가족들을 위한 유산으로 분배하고 유언장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글을 쓰는 일이라든지 재산을 불려나가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시한부 선고라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간암이라는 게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로해서 간에 무리가 갔을 뿐이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어디 가서 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이렇게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언제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다행히도 다시 많은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시간에는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 재능, 건강,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할 때에 갑자기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시간에 갑자기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심고 그때에 신령한 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심고 주님 오실 그때에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으실 것인데요. 그때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 믿음의 삶, 신령한 것을 심는 삶, 주의 일에 힘쓰는 삶,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각종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끝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우주적인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악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